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특세를 마쳤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특별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56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을 하셨어요. 아직 출석부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에 출석부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기도의 향연에 대해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우리 주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이 그동안 전반기 동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3차 성경 필사본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신약 성경을 필사 완료하신 분이 5분, 또 모세 5경을 필사 완료하신 분이 또 5분, 시가선지서를 필사 완료하신 분이 4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3차에 걸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필사 완료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4분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필사본은 이제 잘 정리해서 제본을 맡기고 예쁘게 제본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 절기로 말하면 무슨 날이죠? 맥추절, 다시 말해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는 7월 첫 주에 있는 오늘과 같은 맥추 감사주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력의 이제 마지막 달인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교회에서 지키면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거 어찌 보면 농경사회 속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용어고 절기인데, 굳이 오늘처럼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직업이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굳이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율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과 같은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찾아서 온전하게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한 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릴 만큼 율법에 철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율법 생활, 11조 생활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11조 생활을 권장하셨습니다. 다만 그 정신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11조 생활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정신, 그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지키되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농경사회 때는 보리나 밀, 곡식 뭐 이런 것들로 맥추감사와 추수감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됐기 때문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지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고 번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곡식을 드리느냐 아니면 물질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부는 곡식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물질을 번 사람이라면 그 물질로 이 맥추감사 한 해의 전반기 동안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남은 이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는 그해 농사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거고요. 추수감사는 그해 농사를 이제 다 추수하고 마감하면서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한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맥추절을요 첫 열매를 감사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굳이 그 내용들을 말하거나 상기시키지 않았어요. 아이들 어려서 용돈 주면 결국 엄마 아빠 선물을 사도 그 용돈에서 사는 건데 용돈 사고 돈 없으면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그 돈이 그 돈인데 뭘 그래 굳이 내 생일이 언제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는 주는 거고요 또 받는 거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뭐가 돈이 있겠나 생각하고 그 돈이지 하면서 그 기념일이나 생일에 이 아이들이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의 그 어려운 이 경제 사정을 잘 아는구나 생각하고 고맙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줄 때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하실 때에도 줄 땐 주더라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는 확실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도요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생활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재물이고
또 지위고 행복이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너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 생신을 챙겨드리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2절은 칠칠절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각종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려요. 그 땅에 있는 첫 소생, 수컷, 이게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 아들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목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리 문에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죽음의 사자 지나가다가 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것은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함을 받았어요. 또 42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고 대대손손 지켜나가도록 한 거예요. 또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 급히 나오다 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그때 먹었었던 음식이 뭐냐면 쓴 나물과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었기에 그때를 또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인데요, 이 칠칠절은 첫 추수를 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7주, 1주가 7일 아니에요? 7주면 49일이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첫 추수기에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이 보리와 밀을 또 이 수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를 뭐라고 했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간혹 이제 본문 속에서 소개하는데 그때 보면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유월절, 무교절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거기서는 맥추절이라고 또 기록을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이 77절을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또 표현을 했죠.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수확을 끝내고 지키는 절기예요. 곡식을 수확하고 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조상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기억하는 축제가 이 초막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시 처소는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 같은 것들로 초막이나 오두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이 초막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1년의 한 중반, 이 하프타임처럼 이 중반에 와서 전반전, 이 해의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돼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30만 명입니다. 미국이 100만 5천 명, 브라질이 67만 명, 인도가 52만 5천 명, 러시아가 38만 명, 멕시코가 32만 5천 명, 페루가 21만 3,500명, 영국이 17만 명, 이탈리아가 16만 8천 명, 각 나라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한 것에 감사해요. 이곳저곳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백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서 저는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슬픔에 잠길 테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참 4차 백신까지 거뜬히 다 맞으시고 오히려 젊은이들도 그렇지 않은데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이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는 무조건 코로나의 근원지라고 여기면서 일반 교회까지도 정부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 했지만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전도의 문들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2년 반,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는 많이 수그러들었고 이제 모든 방역 지침들이 이제 완화돼서 저마다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어요. 교회 역시 예배 회복을 선언하고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지만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양태가 많이 변했고요, 또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는 대형 교회로 갈수록 더 심했고요, 공식적으로는 출석성도 15% 이상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봐준 거고,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출석성도가 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90% 이상 회복이 됐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최대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런 당회와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도들 일사불란하게 그해 그해 그주 그주의 문자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회복을 위해서 플러스 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90%가 아닌 100%로, 아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의 회복의 마중물이 되셔서 이 시대 교회 회복, 예배 회복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참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아요.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났었던 전쟁은 민족 간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전쟁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실 오늘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일단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불감증이라고 하죠. 잘 몰라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예요. 예전에는 중동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전반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입 싹 닫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도 없다면 빈손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했어요.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헤아리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사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sufficient, enough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풍족하게, 충분하게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되는 만큼 충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17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힘을 닿는 데까지 충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그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빈손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왔는데 자녀들이 무언가 부모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 인상이 내키지 않는 인상을 하고 그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걸 받으면서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부모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너와 네 자녀입니다. 그거는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온 가족이 함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 온 집안이 지킬 축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비,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저 풍족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고 거기에서 파티하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때에는 유대사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그날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 어딜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입니다. 성소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소에 나와서 거기서 즐거이 예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소가 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성소가 변해서 이제 성전이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성전 중심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느냐마는 그 성소 중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교회 중심적이어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론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떠나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일진데 몸된 교회를 어찌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신앙의 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들의 신앙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집에서라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신앙이,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겪어봤지만 교회를 떠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안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여러분 유지가 되든가요? 결국 이 가나안 성도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복음으로 귀결되고 말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보는 성경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만 믿는 거예요. 어찌 그 모습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했어요. 이 맥주절, 지난 우리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삶들을 다시 되짚어 보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